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껏 감당하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추분을 이틀 앞두고 가을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무엇인가 보여주고 오픈을 하면은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은 충동을 저에게 느끼게 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나의 고뇌가 해결되고 나의 양심과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사고가 더 깨끗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 내내 장마에 눅진눅진했던 이 옷가지와 이불을 거풍하듯이 말입니다. 가끔은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일상의 일들에서 잠시 눈을 돌려 우리의 삶을 높은 자리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희구했습니다. 그저께 금요 예배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기도하였습니다. 속진에 묻혀 사는 우리에게 응감생심이지만 그래도 그런 고백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맑은 세계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겨운 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감성도 신앙적 괴리도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부평초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은 아닌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의 소나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가끔 우리의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말, 그리고 양심을 뒤흔드는 말, 그리고 거짓과 가식과 그리고 위선을 벗겨버리는 말, 나약함을 질타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멀리할 때 영혼의 타락은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계시하는데 추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드러냅니다. 특히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겪는 이 고통과 욕망과 감정이 어우러져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서 늘 씨름하는 영혼들입니다. 내 자신이 업되어 있든 다운되어 있든 우리는 한결같이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은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는 자에게는 그토록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보다도 더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구원이요 부활이요 그리고 영생이요 생명과 자유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마땅히 활력을 활 불어 넣어주고 그리고 신선한 자극을 주는 소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가 이끌려서 사랑을 더욱 베풀 수 있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으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 모세의 사촌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이 고라는 광야 시절에 르우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가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그리고 족장 250명과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 체제에 반기를 듭니다. 맹구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도록 그들이 교만하고 독선적이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질투와 세속적인 맹의심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요청하자 땅이 갈라져 고라 일당과 그의 가족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서 250명의 족장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중 몇몇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이 성전 문지기로 그리고 요리사로 그리고 성가대 등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본문은 이 시를 쓸 당시에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자기 영혼이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모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진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무슨 형편과 사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수들의 공격까지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낙심시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그 상황 자체보다도 본문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자신을 추스리는 데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에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차례의 전쟁과 그리고 그 후에 객변이라는 무서운 일을 경험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오늘도 불행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하고 있으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묘사되어 있듯이 불안해요, 불행해요, 불편한 긴장관계가 계속됩니다.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상태로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누리지 못한 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이 문제를 우리는 똑바로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결과에 주된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은 오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우리는 광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그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박한 삶을 통해서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행하고 슬프고 병적인 삶이 된다는 뜻이로구나. 즐거움을 비우고 고된 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 그나마 기독교 신앙에 가졌던 이 조그마한 관심조차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좀 봐, 저들을 좀 봐, 저들을 좀 봐 라고 비웃으면서 자신의 실상이야 어떻든 개의치 않고 자신이 믿는 바에 열광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비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구 경기다 축구 경기다 대해서 열변을 토하며 자기가 영화 본 이야기를 갖다가 열을 올립니다. 잔뜩 흥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내내 시무합니다. 자유로움 없이 기쁨 없이 불행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심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이 반감이 아니라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처럼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는 말이 나오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취하고 낙심한 상태로는 날마다 예배 시간만에 조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필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시간을 내서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어떻게 따를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을 아마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의사를 만나서 지시를 듣기는 했지만 잘 알아듣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처방대로 하려고 보니까 자신이 아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을 갖다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내가 이걸 식전에 먹어야 될지 식후에 먹어야 될지 내가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될지 한 번 먹을 때 몇 알을 먹어야 될지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식만 있고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는 당황합니다. 자기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어떤 처방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교육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선생님은 항상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그렇다고 자세한 설명을 소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침체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에 빠진 얘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질 것입니다. 마치 내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5절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냐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너를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하라.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이 아니죠? 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과 보면은 우리 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는 바라볼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내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낙담하여 불안하고 그리고 비참한 사람, 불행하고 침체한 사람은 항상 얼굴에 그 표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기색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얼굴 표정까지 회복됩니다. 화색이 돈다는 말씀입니다. her숙하고 처치한 표정, 짜증내고 근심하고 당혹해 하는 이 내성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안정되는 밝은 표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체하거나 불행하면은 본인이 원치 않던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면은 참으로 영적인 상태에도 그 표시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내내 억지 웃음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42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치 혼자서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짓눌려 있고 슬퍼하고 있으며 근심하고 있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눈물이 계속 흐른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가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은 당혹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닥친 일을 생각하니 걱정이 몰려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수근거리는 원수들을 생각하니 근심이 몰려옵니다. 모든 상황에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식욕조차 잃었다고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경험입니다. 근심 걱정이 심하면 식욕이 달아나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막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으로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이야말로 승리와 해방으로 나가는 중요한 걸음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낙심과 불안과 이 침체의 모습으로 우선 기질을 갖다가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유행은 각기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기질이나 유행의 모습을 우리가 유행의 요소를 끌어들인다면 참 안 되는 일입니다만 기독교는 그런 요소를 갖다가 피하는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그런 것을 고려합니까? 라고 항의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기질과 성향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성적이든 외성적이든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든 그리고 느긋한 사람이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영역에서 기질과 성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통해 행하신 일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배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타고난 기질도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온갖 기질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기질과 성향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진심으로 우리가 강조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이 기질이나 성향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질이야말로 영적 침체와 같은 상태를 진단하라고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각기 다른 유행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기질과 유행에 따라 부딪히기 쉬운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과 시험이 다 다릅니다. 사람은 좋은데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해요. 저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저 사람은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게을러요. 이런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합니다. 구원의 필요를 공유하는 자들이 우리가 다 같이 싸웁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가 어려움은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 각자의 삶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영적으로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고 우울하고 걱정하는 측면에서 똑같으리라고 우리가 전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다 같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 식이요법을 갖다가 권장하는 것만큼 엉터리가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사람을 무슨 기계라도 되는 양 보편적인 법칙을 정하여 무조건 우리가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체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접근인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더할 나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체로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항상 자기 밖을 쳐다보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교회 역사상 내향적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청성적으로 늘 자신을 갖다가 바라보며 자신이 하는 말을 갖다가 분석하고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갖다가 염려하고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부질없이 후회하는 유행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침체하기 쉽고 그리고 병적인 상태에 빠질 위험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과도한 자기 성찰과 이 병적인 집착에 빠지드는 성향 때문에 더 큰 침체와 우울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낙심과 불안의 모습으로 몸 상태입니다. 이 말도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인데 몸 상태 같은 것이 무슨 요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 상태도 영적 침체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정도 몸 상태가 기질을 좌우하며 그의 신체적인 측면 때문에 그 체질 때문에 침체에 빠지기 쉬운 이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설교자 40년간 런던에서 사역한 이 19세기 찰스 헤든 서플전을 우리가 보십시오. 그런 목사님도 이분도 엄청나게 영적인 침체에 자주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통풍이 몸의 아픔이 그를 갖다가 침체하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몸과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를 우리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체적인 것인데 마치 영적인 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 상태 때문에 힘든 것인데 마치 영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죄책감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영의 상태에 일부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점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서 영적인 문제에 더 잘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납심과 불안을 가져오는 이 영적 침체의 또 한 가지는 큰 축복을 받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생기는 반작용, 그러니까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로뎀나무의 밑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혼자서 이겨내고 3년 6개월의 감옥을 기도로서 큰 비를 내리게 한 이 갈멜산 사건 이후에 반작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왕궁에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심림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겸손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숨을 쉬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기도입니다.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갖다가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고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 나 죽여버리시오. 나 좀 죽여버리시오. 사실은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목사로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혹시 이 반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경계를 갖다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특별한 축복을 주신 이후에는 특별히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흔히 찾아오는 이 반작용의 침체를 우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낙심과 불안을 가져오는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은 원수 마귀의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유일한 한 가지 원인은 사실은 결국 우리 원수 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질도 이용하고 몸 상태도 이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스스로 통제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질이 우리를 통제하며 다스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존재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체시킨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기 하나님의 백성들 좀 봐.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봐. 저 사람들 좀 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이신 이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침체시킴으로써 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을 더 비참하게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낙심과 침체와 이 불안을 가져오는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없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마귀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공격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계속 자신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을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낙심하고 침체하여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우리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까지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침체의 최종적인 원인은 불신앙에 우리가 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텍 지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지르다가 우연히 만난 꽃잎 새신 꽃에게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사람이 어디 있냐고. 꽃잎 새신 꽃에게 묻습니다. 꽃잎 새신 꽃은 멧돼지에 사람을 본 적은 있지만도 그들은 지금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은 바람 따라 돌아다니니까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불편을 갖다가 느끼는 거야. 정말 그런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심취하고 낭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맥없이 누워있는 그런 누워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데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왜 지금은 자신에게 말을 걸라고 하느냐고 항의를 갖다가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한 말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나친 자기 성찰과 병적인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해 놓고 이제 와서 자신에게 말을 걸라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다음과 같이 조화를 이룹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이 침체된 이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하는 대신에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체의 문제를 다루는 지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하는 대신에 자아가 오히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절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제나 그리고 그 밖에 좋지 않은 일들, 근심, 걱정들이 나를 갖다가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아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말을 겁니까? 이 생각이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에게가 누굽니까? 그것이 내 자아라는 말씀입니다. 자아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의 주체로서 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낙심과 불안의 대처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두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너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내 자아에게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영혼이 압박으로 짓눌릴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내 자신을 갖다가 누르고 있을 때 잠깐 하면서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할 것이야. 내가 할 거야. 말하지마 내가 먼저 말할 거야. 내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 말을 모른다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신을 자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너 왜 낙심해? 너 왜 화를 내고 있어? 너 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야단도 치고 그리고 책망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불행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내 자아에게 이런 격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또 주님께서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기로 맹세했는지 그 기억을 갖다가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서울을 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다, 내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겠다, 내가 얼마나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얼마나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그 기억을 다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갖다가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리고 이 마귀, 이 온 세상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려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침체할 때 이것을 갖다가 회복하는 비법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즉 우리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아에게 덤벼드십시오. 자아에게 내가 말을 하십시오. 자아를 갖다가 책망하십시오. 자아를 야단치십시오. 자아를 금면하십시오. 자아를 격려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매것이 듣고 있다가 기운 잃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자아에게 되새김질 시키십시오. 자아가 여러분을 제멋대로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면은 앞으로 계속 자주 휘두를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서 자아를 장악하여 활용합니다. 너 몸이 어떻지? 너 마음이 어떻지? 너 형편이 어떻지? 너가 어떻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 마귀가 우리 자아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처럼 벌떡 일어나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얼굴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